있는데 기도의 능력을 잘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그런가? 설마 이런 반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믿습니다. 기도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삶을 충분히 바꿀 수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게 우리 믿는 사람들의 믿음의 고백이고 또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나아가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에게 제가 찾아가서 위로하고 신앙적인 언어로 더욱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바라봅시다라고 이 말하면 대부분이 네 아멘 아멘 하는데 가끔 가다가 한 분이 목사님은 살만하니까 그런 말을 하시죠. 이렇게 역정을 내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사랑 그건 사치입니다. 사치. 내 삶을 보면 그런 생각을 도저히 할 수 없습니다라고 말하는 분들도 만나기도 합니다. 이런 말을 들을 때면 참 마음이 아픕니다. 얼마나 삶이 고달프고 상황이 힘들고 어려우면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 참 많이 기도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때는 내가 평안하거나 살만하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보다 힘들고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분의 은혜를 구하는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저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고 그 사랑에 감사할 때는 내가 편안할 때보다 힘들고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더 많은 그분의 은혜가 내게 흘러 들어오고 그분을 더 깊이 있게 경험했던 그러한 기억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참여하고 있는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간증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다 보면 이것이 실제로 우리에게 실감되어지죠. 남경필 지사의 고백을 듣다 보면 아들의 그러한 반복되는 마약 중독의 고통에서 너무 힘들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때 그가 하나님을 만났고 그리고 참된 평강을 누릴 수 있었다라고 고백하는 이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 안에 믿음으로 그럴 수 있어라고 고백하는 그 반응으로 우리가 반응하는지 아니면 암울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평안할 수가 있어라고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으로 우리가 반응하는지 이것은 각자 다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든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금요일 간증자였던 이 조던 선교사가 고백했던 것처럼 지금은 믿지 못하지만 정말 힘들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순간에 서게 될 때 그때는 꼭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라고 했던 그 목사님의 이야기를 기억하고 그가 감옥에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인하여서 그 하나님을 만났던 그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청년과 청소년 사역을 할 때 그 친구들에게 항상 얘기했던 것은 지금은 편안하지만 힘들고 어려울 때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든 우리가 돌아오기만 하면 성령님을 통하여서 준비한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경험할 수 있도록 언제나 준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렇듯 은혜를 경험하게 된 그 시점,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특송에서 기도하면 이제 역전되리라라는 이 선포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고백되어지는 그러한 사건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시간이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에도 기쁘고 즐거울 때에도 우리에겐 분명한 하나님의 시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살면 반드시 역정되는 삶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을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었지만 그 동등됨을 누리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에 따라 사람들처럼 육신이 되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고 순종함으로 처참하게 생애를 마치게 됩니다.
그런데 죽음 후에 그가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시고 그의 이름을 뛰어나게 하셔서 구원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뿐만 아니라 마지막 때에는 심판주로 오시게 되는 그 영광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우리는 역전의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이러한 인생의 자리에 고백되어지고 경험되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을 보면 역전을 그렇게 바라잖아요. 그렇게 소망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가운데 실패와 고통의 인생일 때가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우리는 계속적으로 우리 안에 질문하지만 그 답은 이렇게 결론되어져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때와 방법이 아니라 자신의 때와 욕심의 삶을 살기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본문 7장은 지난주에 살펴본 6장에서 약 6개월 이후의 그러한 사건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군중들과 소위 제자라고 불렀던 많은 이들이 정치적으로 세상적인 욕망을 가지고 자신들의 생각을 피력하다가 예수님과 생각이 다르다는 것을 알자 하나둘 예수님을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소수의 제자들만 남았던 그 사건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건 이후로 6개월 정도 예수님은 어디에 계셨냐면 시골 갈릴리에 계셨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의 형제들이 안타까워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형제들이 누구냐면 일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니라 요셉과 마리아에서 태어난 예수님의 친동생들이에요. 마태복음 13장 55절에 보면 예수님의 형제들에 대해서 이렇게 나옵니다. 이는 목수의 아들이니 그의 어머니는 마리아라.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아니하느냐. 그의 형제들이 나온 거예요. 바로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동생들, 그의 형제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의 친동생들의 입장에서 형님을 바라본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바로 6개월 전까지만 해도 사람들이 왕이 되십시오, 왕이 되십시오. 마치 유명해서 성공한 것처럼 보였던 그 형님이 지금은 실패한 사람처럼 초라하게 숨어 지내고 있는 그 모습을 보니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그 문제를 해결할 좋은 방안을 형님에게 지금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형님, 유대인들이 가장 큰 명절인 초막절이 지금 다가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추수감사절이죠. 이 명절 때에 사람들이 많이 몰려오는 이 대도시 예루살렘으로 가서 예전처럼 형님의 그 큰 능력을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다시 형님을 따를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무나도 혹하는 유혹되어지는 그러한 이야기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걸 몰랐을까요? 그 예수님은 그 형제들에게, 동생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아직 내 때가 오지 않았어. 내 때가 아직 오지 않았어. 여기서 말하는 이 때는 헬라어로 카이로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정해진 시간, 지정된 시간이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말하는 일반적인 시간, 똑딱똑딱 이 시침이 가고 있는 이 시간은 헬라어 단어로 크로노스이거든요. 오늘 본문이 말하는 내 때, 즉 그 시간은 우리가 매일 쫓기듯 살아가는 이 일상의 시간, 이 크로노스라는 이 시간 앞에 하나님이 개입되어지는 이 크로노스, 카이로스적인 시간의 의미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매일매일 반복되어지는 일상 가운데에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바둥바둥 살아가지만, 그러나 이것을 좀 더 확장해서 보면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그 시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것을 카이로스적인 방법, 카이로스적인 시간의 개념으로 보게 되면 우리는 지금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그 많은 것에서부터 자유할 수 있어요. 땅과 하늘이 만나는 이 순간, 바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볼 수 있으니까요. 바로 예수님의 그 시각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정해진 시간, 이 시간이 어떤 시간일까요? 우리는 상상할 겁니다. 아, 예수님이 영광 받으시는 시간.
예수님 이름이 더 높아지는 시간. 그것을 동일하게 우리에게 접목시키면 나에게 있어서 카이로스적인 시간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는 시간, 내 이름이 영화롭게 되어지는 시간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말하는 내 때, 이 정해진 시간은 바로 십자가를 지실 때라는 얘기예요. 역사상 단 한 번 있는 인류의 대속의 사건이에요. 그날이 언제 일어나나요? 그 사건이 6월절에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때죠. 그래서 이 예수는 바로 이때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영광의 시간이 아니라, 그의 이름이 영화롭게 올려지는 시간이 아니라 바로 내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내가 십자가를 지어야 하는 그 때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시간이고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바로 예수님 말하는 때는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동일하죠. 우리의 십자가가 바로 우리의 사명이니까요. 사명은 사람마다 독특하게 서로 비교되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오늘 화려함은 없었잖아요. 찬양팀에 화려함이 없었어요. 그러나 마음이 따뜻함이 있어요. 저는 너무 좋았어요. 화려함도 너무 좋지만, 기교들도 너무 좋지만 그들의 마음이 너무 좋았어요. 제가 청소년 때는 생각해보지 못했던, 우리도 예배하고 싶어요. 우리도 기도하고 싶어요. 그래서 쉰대요. 너무 저는 그 소리가 감동이었어요. 그리고 필리비를 봤어요. 그리고 수혜를 봤어요. 근데 수혜가 기도하고 나서 눈을 떴더니 휴가 돼버렸어요.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어요. 이따가 찾아볼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이 마음이 너무 귀한 거죠. 너무 좋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 하지만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그 하나님이 주신 영광, 그 하나님의 사명, 그 본질을 우리 안에 가지고 정말 살아갈 때가 얼마나 있어요. 이 아이들의 고백처럼 때로는 화려한 기교들을 하지 않아도 잠잠히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 때때로 찬양하다 보면 찬양이 좀 길어져요. 오늘도 많이 길어졌고 예전에 소명 청년 했을 때도 많이 길어졌죠. 여러분이 길어지면 마음이 어려울 수 있지만 저는 하나도 어렵지 않아요. 그냥 너무 행복해요. 저기 앉아서 예배할 때가. 원로 목사님이 설교할 때 저는 너무 행복해요. 여러분은 어떨지 모르겠어요. 온전히 앉아서 집중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다는 게 저는 너무 좋아요. 한 달에 한 번씩 이 시간이 저에게 주어진다는 게 저는 너무 행복해요. 예배의 인도도 너무 감사하지만 정말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반응하며 그 앞에 서 있는, 앉아 있는 내 모습이 너무 행복해요. 원로 목사님은 박 목사 그래도 설교 준비하는 게 힘드니까 한 달에 한 번씩은 쉬어야지. 아니요. 저는 그거보다 그냥 내가 앉아서 하나님 앞에 집중하여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게 너무 행복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정해진 시간, 하나님의 방법으로 보내진 우리들이잖아요. 그게 우리의 사명자라잖아요. 그런데 그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내 때에 십자가를 지시는데 그 십자가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졌고 그에게는 그의 이름이 높여지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어요. 모세는 홍해를 가를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어요. 다윗은 몰맷돌로 골리앗을 죽였을 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드러냈어요. 우리에게 이러한 거대한 일이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안진병이를 일으키고 눈먼 자를 눈을 뜨고 죽은 자를 살리는 이런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지 않아도 우리 일상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사건 하나하나가 다 카이로스적인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죠. 내가 질병 가운데 몸이 아파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그 하나님의 손길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하나 감사하며 살아가는 그게 카이로스적인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때를 알고 영광을 구하는 그 시간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형제들의 그러한 제안들을 보면서
더 많은 추종자가 일어날 수 있어요. 우리도 때때로 하나님 내게 능력을 주셔서 놀라운 사건 앞에서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올라와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할 때 있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되면 너무 좋죠. 너무 감사하겠죠. 그러나 항상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변함없이 하나님을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는 그 삶. 하나님은 그것에 더 집중하는 거예요. 이게 결과가 아닌 가정의 삶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시간은 이 과정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시간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영광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던 소수의 제자들이 집중적으로 훈련받았을 그 사건들, 바로 지금 우리들의 모습이죠. 예수님이 지난주에 너희도 가려느냐? 그때 베드로가 아닙니다. 영생의 말씀이 여기에 있는데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리이까? 이 고백, 매 순간순간 우리가 고백되어지는 이 고백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일하시기 시작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세상을 변화시키자 할 때에는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을 필요로 하지 않더라고요. 인류의 역사의 변화를 보았을 때에도 한 나라가 변화되어지고 한 지역이 바뀌어질 때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의 역동적인 그러한 일들을 보지만 아니요, 하나님은 나비 효과와 같이 한 사람의 그 변화를 통하여 하나하나 확장해 가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살고자 하는 이 사람이 소수일지라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면 충분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좀 더딘 것 같아도 내가 원하는 일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내 마음이 심히 어렵고 불편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것에 의하여서 우리가 세상적인 방법으로 다시금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그 자리에 머물러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그분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수없이 유혹을 받죠. 하나님이 놀라운 방법을 가지고 그 예수의 제자들이 얘기했던 것처럼 잘못된 목표를 설정하며 나아갈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의 영광인 것처럼 포장하지만 그 안에는 나의 욕심, 자신의 영광을 추구하고자 하는 이 잘못된 목표 설정이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돌려야만 해요. 그 형제들에게 예수님은 저자가 말하죠. 5절이에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라라. 그들이 예수님에게 나아가 좋은 제안을 했는데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그 제안이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라라. 우리 교회 안에서도 얼마든지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죠. 목사님, 이런 행사를 합시다. 목사님, 이런 일들을 해봅시다. 그러면 우리 교회가 이렇게 부흥할 겁니다. 너무 좋은 의견이죠. 너무 좋은 생각들이죠. 그런데 이렇게 주님이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라. 우리가 예전에 believed in이라는 단어 썼었잖아요. 지금 여기서 믿지 아니함이라고 쓰는 단어가 believed in이에요. 머리로만 계산하고 믿던 그러한 신앙이 believe라고 그랬잖아요. 이 believed가 이 머리로 우리의 상황의 욕심 가운데 하나님은 믿지만 예수를 나의 구원주로 믿지만 여전히 내 안에 내 욕심을 버리지 않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 소수의 제자들처럼 예수의 형제들처럼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고 있다면 이제는 우리가 자기 영광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예수 안으로 들어오는 그 인이라는 단어를 하나 더 이었는데 주님은 그것을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믿음으로 반응할 때 우리는 believed in이 될 수 있습니다. 바로 우리 교회가 절대적으로 고백하는 믿음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질문하며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저는 다니엘 기도에서 목요일에 간증한 이요셉 작가의 이야기가 지금도 귓전에 울려옵니다. 아프리카의 마을에 맑은 물을 먹게 하고 싶어서 조금씩 모아서 우물 파는 돈인 450만 원을 모았어요. 그런데 아내가 다니던 건설회사에서 떠밀려서 2억짜리 집을 분양을 받았는데 그 많은 빚이 있는데 그 회사가 부도가 났어요. 그때 회사로부터 이런 전화를 받죠. 400만 원을 지금 넣으면 이 위기를 넘겨서 자기 집이 되어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말에 이 작가는 갈등을 하게 되죠. 하나님, 우물 파는 돈으로 우선 집을 살리고 다시 돈을 모아서 그때 우물을 파는 선교를 하면 어떨까요? 너무나도 당연한 생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기 중심의 가치로 너무나도 당연한데 하나님의 때 그분의 방법으로는 아니라는 그 마음이 밀려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 돈의 목적은 분명히 우물을 파는 것이기에 선교가 우선이라는 사인이에요. 그리고 자기 욕심을 내려놓고 우물을 파는 선교에 헌금으로 하기로 결정을 하게 되죠. 세상 사람들은 그 결정 앞에 뭐라고 얘기할까요? 참 어리석다라고 얘기하겠죠. 고개를 살레살레 젓겠죠. 저의 모습도 그러거든요. 아내와 가끔 가다가 이렇게 갈등이 있을 때가 있어요. 아주 소수의 돈이지만 그 돈을 막 저와 상관없이 막 사용할 때예요. 좋은 일이죠. 선한 일에 쓰죠. 그런데 마음이 어려울 때가 있어요. 여보, 조금만 멈췄으면 좋겠어요. 지금 우리 재정이 이런 상태야. 조금만 절제했으면 좋겠어.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묻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 일은 내가 채울게. 여전히 하나님은 지금까지 그러셨거든요.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 하나님의 방법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냐라는 것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경우에 하나님 잠깐만요. 이건 아니지요. 그러면서 마음을 닫고 길을 막고 자기 중심의 욕심에 끌려 집을 건지는 것에 망설임 없이 사용할 것입니다. 저도 당연히 고민하고 번민하다가 아마도 저도 집을 살리는 쪽에 던지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때를 아는 사람은 쉽지 않지만 좁은 길을 가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며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여러분 불편함을 감당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로렌 커밍엄의 그 책의 벼랑 끝에 서는 용기. 여러분 이 용기 앞에 절절히 이 마음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시간을 아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런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용기. 그러면 나의 일은 누가? 하나님이 하시도록 맡기는 거예요. 이것이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 간증하는 공통적인 믿음의 고백이고 또한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본성가족 여러분,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결코 쉬운 결정은 아닙니다. 때로는 아픔도 힘듦도 견딜 수 없는 불편함 속에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반드시 갚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내 안에 믿음으로 오고 내 안에 그것이 하나님이 신뢰되어질 때 우리는 그 신뢰가 점점 커져갈 때 우리는 이 망설임, 이 갈등이 조금씩 적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이 마음이 갈등되어질 때 하나님께로 조금만 옮겨보십시오. 10번의 갈등이 될 때 한 번 하나님께로 한번 미친다고 생각하고 내가 미쳤지 왜 그랬을까 그런 마음이 든다 할지라도 한번 정신 나간 사람처럼 한번 해보십시오. 한 번이 두 번이 되고 두 번이 세 번이 되고
3번이 4번이 되고 이것이 계속 내 안에서부터 이루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놀라운 이 영광의 것을 경험할 때 우리는 그 망설임 없이 다시 하나님 앞에 주님, 내가 그곳에, 내가 그 일에 내가 하겠습니다. 나를 써주십시오라고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자리에 들어가는 그러한 귀한 고백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는 치열한 싸움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에 육적인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눈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성령님의 가르침에 조금씩 순종해 보겠노라고 힘겹게 바를 때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주님, 오 주님, 오 주님 그렇습니다. 아버지 그렇습니다. 아버지 그렇습니다. 아버지 그렇습니다. 아버지 그렇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아버지 그렇습니다. 아버지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인의 고백처럼 주님, 나의 믿음이 부족함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 고백이 지금 우리의 입술 가운데 나올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고자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자 때로는 벼랑 끝에서는 용기 있는 결단을 하고자 한 걸음 한 걸음 옮겨낼 수 있는 그러한 고백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